계속 우리 수요일 날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무엘 지금 하까지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한 4, 5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지난주에 11장 했고요. 오늘 이제 12장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1장, 12장은 다윗이 범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12장까지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죄의 경중을 나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적인 정욕의 죄보다도 나중에 이렇게 자꾸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서 자기 죄를 숨기고 합리화시키는 죄가 더 큰 죄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은요, 지난 11장보다 더 큰 죄를 지금 또 범해요. 계속 지금 다윗은 죄를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는가? 이제 우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아무리 그 예언자로 하지만 그 왕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제 목숨 걸고 간 거죠. 그죠? 예. 다행히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이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언자가 그럴 때 이제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잘못됐을 때 그 사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됐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그 사회에 대해서 막 그 비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예언자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 그 사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아주 통렬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전하는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길 예언자. 길 예언자는 앞이 잘 될 것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흉 예언자가 있어. 이 흉 예언자는 계속 너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흉 예언자예요.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보면 너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냥 입을 틀어막고 예언하지 못하게 막 구덩이를 파서 묻고 막 그러거든요. 길 예언자, 길한 것을 예언하는 게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근데 구약 성경에는 길 예언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참 그 말씀대로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대부흥가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년 12달 계속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좀 그런 설교 좀 그만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와 그런 지옥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평생 동안 하셨어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게 큰 부흥의 원인이 돼가지고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이제 설교가 이렇게 뜨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도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제목을 봐요. 근데 제목이 반반인데 어떤 분들은 제목이 전부 사람 중심적인 제목이 많아요. 예를 들면 너의 앞길이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그것도 긴 문장으로 그렇게 주제를 삼았어요. 보면 사람들이 거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그 조회수가 몇십만 회 이래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다분히 심리적이고 감성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늘날 고민이 많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그렇게 이제 감성적으로 위로를 주는 설교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가령 오늘 같이 저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일 큰 죄. 이게 마음의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제목이 딱 뜨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저기 들어가서 들어봐자. 죄 짓지 마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할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선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말씀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이 나오는 게 좋아요. 예수의 십자가라든가 예수의 부활이라든가. 근데 그런 제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부분 주관적인 것이고, 그렇게 흐를 때 이제 말씀을 찾아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잡고 말씀을 찾아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큰 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참 부담 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냐 하면은 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에 가서 직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좋은 얘기를 정치를 잘한다. 좋은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지. 참 못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안 받지. 지금 나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부자가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양을 몇천 마리 이렇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양을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자가 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을 뺏어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 오늘 말씀의 12장 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노하다는 건 뭡니까? 경노했다는 거예요. 원어,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뭐 때문에 경노했죠? 아까 나단이 얘기한 그 부자. 양이 많은데도 자기 집 손님을 가난한 사람 양 새끼 하나를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경노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야? 죽으리라. 죽여야 된다 이거야.
죽여야. 아니, 양새끼 하나 이렇게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는데 양새끼 하나 뺏어서 대접했다고 죽여야 된다잖아요. 마땅히 죽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큰 죄예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라냐면 7절에 오늘 말씀의 7절에 오면 나단이 뭐라냐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야, 쇼크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엄청난 쇼크를 받았죠. 몰라도 이렇게 몰라.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그 죽을 수도 있는데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 쇼크 받은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응?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지난 11장에도 다윗이 죄의 종합 세트였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졌어요. 뭐 육체적인 죄, 정신적인 죄, 그런 다 졌는데 오늘 짓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럼 오늘 이 어떤 죄를 졌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기가 인간이라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살인을 하고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그랬다면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단이 와서 그 부자가 양새끼 하나를 뺏은 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본인이 그런 죄를 인식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까? 제가 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죄를 의식은 하면서도 전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너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남편이 몇이 지나갔다는 얘기요? 6. 그죠? 남편이 지금까지 6이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없다 그래. 그 자기가 상황을 잘 알 텐데, 예?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의식은 하는데, 예? 별로 신경 쓰질 않아. 그거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과거에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과거를 자꾸 이렇게 각색을 합니다. 자꾸. 그 과거에 죄를 졌는데 그걸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각색을 해요. 자꾸. 그리고 그 각색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를 자기 의식 속에 기정사실로 그냥 받아들여.
그게 사람들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현재의 과거를 이렇게 자꾸 각색을 해요. 사람의 특성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과거일수록 각색을 많이 합니다. 각색을. 예. 그래서 이게 간증이라고 하고 이런 게 참 은혜는 받지만 그게 진실성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각색을 해서 자기에게 아주 큰, 자기에게 유리한 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좀 그런 거예요. 바로 11장에서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뭐 이 사람이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얼굴이 수척해졌다거나, 예?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거나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나단이 얘기하니까, 아이, 그런 놈을 가만히 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가 큰 죄죠. 큰 죄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의식 속에 이걸 아주 가둬놓은 거야, 이걸. 예? 의식하고 싶지가 않아요. 밑으로 빡 내려버리지. 밑으로. 수면으로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각색하는 거예요. 자꾸 아닌 것처럼. 인간 사회는 이렇게 죄 짓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회의 모든 죄는 이런 종류가 참으로 많아요. 특별히 어떤 집단이라든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단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자, 두 번째는 내로남불의 죄인데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니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사실 이 부자가 양새끼 하나를 뺏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죄도 크지만 그러나 이게 다윗이 지은 죄랑 견주겠습니까? 다윗은 유부녀를 간통했고 자기 권력에 의해서 위력으로 그거를 우리아를 데려다가 또 하려다가 안 되니까 전방으로 보내서 죽이고 이건 완전히 엄청나게 종합적인 큰 죄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아주 그렇게 자기와 비교해서 그렇게 경한 작은 죄를 지금 판결을 한단 말이야. 판단하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죽여야 된다, 5절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죠. 이거는 아니 어떻게 자기가 판단을 해?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예? 판결 자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그때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이니까 무슨 얘기들 하나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주워 듣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시카고에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예요. 제시 잭슨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예요. 클린턴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후대에 몇 년 후에 밝혀진 게 있어.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제시 잭슨이라는 사람이 클린턴을 막 비난하는 그 시절에
자기는 비서랑 이게 바람이 난 거예요. 그 지금 막 비난하는 그 시절에, 예? 그래가지고 그 몰래 살림을 차리고 그게 밝혀졌어. 그러니까 신문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간의 원죄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고 나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저에게도 설교하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늘 자기중심적이라 자기 죄는 경한 것 같아요. 남의 죄는 커 보여. 그래서 자꾸 우리 눈이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죄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죄는 자꾸 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그게 원죄야. 사람이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이 갭이 큰 사람이 있어요. 갭이 아주 크다고요, 이게. 위선이죠,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아니,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 중에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직임이 있더구만요. 그분이 하는 거는 부패한 사람들, 이게 공직자나 이렇게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벌 주고 하는 그런 자리야, 거기가. 근데 본인이 보니까, 은행에서 50매덕을 대출받아서 60매덕짜리 무슨 빌딩을 사고, 건물, 땅,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결국 쫓겨났죠? 예.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본인이 그런 사람을 잡아내는 직임인데, 그죠?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죠, 이것이. 이거는,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야. 그리고 다윗은 큰 죄를 범했음에도 그 작은 죄를 판결하고, 근데 그게 죽을 죄는 아닌데 이거 죽여야 된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죠? 왕이니까 그렇게 말 못하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나 잘하시오. 너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엄청나게 진짜 죄를 지면서 그걸 왜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 네 죄가 훨씬 큰데, 응? 그걸 왜 못 깨닫고 남의 그 조그만 죄를, 여러분 마이클 토마셀로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읽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이클 토마셀로가 침팬치 있잖아요? 침팬치도 자기 먹을 거를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동물도 그런 동물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를 이렇게, 자기 먹을 거를 나눠주는, 그걸 선행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윤리의식이 차이 나는 게 뭐냐? 이거랍니다. 그분 얘기가 어떤 잣대를 나와 남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3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야. 예. 그걸 윤리라 그래요. 그걸 뭐라 하냐면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다 같이 공정. 그걸 공정이라 그래요. 공정하다. 그죠? 예? 나와 남을 똑같은 잣대로, 그리고, 이것이 제3자에게도
동물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동물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인간만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이게 윤리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옛날에 했던 말 중에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받고 또 딸은 시집 보내서 사위를 본 거야. 그 이제 사위집에 엄마가 놀러 갔어. 장모가. 보니까 아니 그 자기 딸이 음식 준비를 안 하고 사위가 하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요즘 이렇게 해야 돼. 사위 보고 너 정말 너 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 집에 갔더니 또 며느리가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밥을 해요. 갑자기 화가 나서 뒤집어졌어. 그러면서 며느리를 야단치면서 야! 너 어떻게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이 밥을 하게 하냐? 요런 거를 이중잣대라 그럽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이것이. 응? 그래서 이게 다른 잣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내 편은 잘못이 없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큰 잘못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로남불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예요. 다윗이 지금 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죄를 의식하지 않은 죄. 그 다음에는 자기보다 적은 죄를 진 사람을 판결해서 사형을 선고하잖아.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게. 자기는 판결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지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요. 자기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온갖 죄를 다 범하고 그 양새끼 하나 뺏은 사람을 죽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면서 짓는 죄예요. 이게 또 가장 큰 죄야. 예? 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7절 말씀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울에게 쫓길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다는 거야. 맞죠? 너 진짜 죽을 인생이었는데 사울의 손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뭐 밤에 잘 때도 맨날 그런 생각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건 진짜 은혜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겼지. 그게 여기 불쌍히 여겨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줬단 말이요. 은혜죠. 그 다음에 8절에 오면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뭐라냐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게 주인이 누구냐면 사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었다는 거야, 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걸 너한테 다 줬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줬는데, 유다 족속도 이스라엘도 다 줬는데 여기 뭐라 하냐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좀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고 목숨도 살려주고 이스라엘도 주고 모든 족속을 다 줬는데 네가 만일 그걸 받고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나한테 아유 하나님 부족합니다. 조금 더 주었으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네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더 줄 수 있다. 모든 걸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달라 그러면 난 뭐든지 줄 수 있다. 나는 그런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사랑했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9절 보세요. 여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야, 이제 나오는 거야. 나보기에 이런 악을 행하였는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었는데 모든 걸 너를 위해서 다 복을 내렸는데 은혜와 복을 내렸는데 어찌하여 내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내 말을 없인 여기고 내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만큼 더 가슴을 찌르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너 그렇게 많이 은혜와 복을 줬는데 어떻게 그 남의 아내를 그렇게 뺏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 보기에 어찌 이런 악을 행하였는가. 여러분 그 성경에 죄라고 하는 그 원어가 하르마티아인데 그게 뭐냐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 아예. 그게 죄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사야에서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 죄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죠?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는데 내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하냐? 내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하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긴 말씀 중에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욕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건 뭐예요? 초월성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천상의 세계를 맛봤다는 거지. 그럼에도 죄를 지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 다윗은 이 나단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쇼크를 받고 광경이 묘사가 안 됐지만은 내가 상상하기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마 밑으로 꼬꾸라졌던 것 같아요. 아이쿠 하나님.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정말 완전히 와우 이거 내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이제 말씀 마치는데
이게 시편 51편이요. 거기 시편에 보면 가로 열고 어느 때 이거 쓰였다, 다윗이 쓰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시편 51편에 그 가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와서 말을 할 때에 지은 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할 때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뻐젓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시편 51편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면서 완전히 이 지축이 흔들리는 것만큼 그렇게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사울과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죠. 다윗은 회개하니까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 죄송한 얘기죠. 말씀 마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하는데 앞으로 네 자손들에게 네 집안에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울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네가 무고한 우리아를 그렇게 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은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자손들이 서로 다 죽이잖아요. 예?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죠. 그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거든.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잖아요. 그 성경 아시죠? 예. 그리고 솔로몬이 또 누구죠? 아도니 하여튼 또 다른 왕자를 죽여요. 다 계속 그게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용서는 하시되 너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이제 결론. 이제 12장까지 오늘까지. 다음 주는 13장 할 거예요. 이제 그 장수별로 나가니까. 가장 큰 죄는 내로남불의 죄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짓는 죄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